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그 어린 양 예수, 그분을 찬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 인사하십시다. 우리 양쪽으로도 인사하시고 앞뒤로도 인사하시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과거에는 한 100% 사랑했다가 요즘은 한 좀 식으셔가지고 한 70% 사랑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100% 사랑이에요.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변덕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변덕이 없으신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함이 끝이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끝없는 그 사랑, 영어로 말하는 게 endless love라 그러더라고요. 끝없는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은 영원토록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낙심하거나 실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우리가 기죽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깨를 좀 펴시고 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웃을 향한 사랑, 전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빚이라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빚지는 거. 빚진다는 말은요 별로 썩 상쾌한 말이 아니고 유쾌한 말도 아니에요. 빚을 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빚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에요. 내가 갚아야 되는 부담입니다. 빚이 크고 많을수록 삶에는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빚은 우리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빚을 져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빚을 많이 져도 괜찮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빚은 여러분, 빚을 지고 갚고 나누어도 여러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더 기쁨이 넘치는 그런 빚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랑의 빚이다. 사랑의 빚. 여러분, 사랑의 빚은 서로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것을 전도라는 관점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음성으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 이미 사랑의 빚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진 자다. 나는 이미 사랑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이 피차 사랑의 빚,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해요. 다른 세상적인 빚은 여러분 안 질수록 좋아요. 안 질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여러분 서로 지어주고 서로 갚을수록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사랑의 빚을 안 지려고 막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를 섬겨주면요 그거 막 싫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부담스럽다고 막.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 그게 부담스럽대.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랑은 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요 다른 사람한테 대접을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내가 사랑의 빚을 져줘야 또 그 상대방의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그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받아서 그걸 받음으로써 나도 함께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 사랑의 빚은요 서로 주고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서로 누가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 주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거든. 여러분 거절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 내가 모자라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사랑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의 빚은 서로 주고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이웃을 향한 사랑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우리는 늘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밥 먹듯이 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을 나눠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책임. 이걸 의무다 이렇게 말도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사랑의 빚을 어마어마하게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빚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목숨을 빚지는 거예요. 목숨을 빚지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미 우리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다 저 멸망으로 가야 될 지옥의 심판으로 끝나야 될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생명값으로 자신의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그 피를 대신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지었는데 어떤 사랑의 빛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을 지불하고 내가 사랑을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이 사랑은 여러분 목숨을 값을 지불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값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어준 그런 생명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죽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숨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값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건 우리가 아무리 갚으려고 노력해도 갚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 갚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갚는다더라도 다 갚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란 말이에요. 제가 복음 성가 가운데도 그런 노래를 들은 것 같네요. 사랑의 빚진 자. 여러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랑은 여러분 빚을 지었기 때문에 사랑은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데 부담을 갖고 갚는 게 아니잖아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사랑의 빚은 여러분 즐거워서 갚는 거지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빚을 갚는 사람들 보면요 얼마나 얼굴에 빛이 나는지 몰라요.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서 그걸 갚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로서 갚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섬기고 도우면서 갚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전도해서 갚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도 주님께 이 사랑의 빚을 지었으니 나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리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나는 전도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내내 그 사람 하는 일은요 전도로 다니는 거예요. 밥 먹고 나와서 하는 일이 뭐 전도예요. 그 1년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보니까 뭐 서울에 무슨 모교회 어떤 권사님은 뭐 몇 명을 전도했다더라고요. 1년에 몇백 명씩 전도한다더라고요. 뭐 전도왕 이런 사람도 있더라 보니까 뭐 3,000명까지 전도한 사람도 있대요. 1년에.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 빚진 자로서 이 사랑의 빛에 대한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 부담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는 여러분 마치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공짜가 아닙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으로 내어주신 그 값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값을 매기고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봉사하고 사랑의 빚을 갚는 것도 내가 이 정도 하면 내가 참 엄청나게 많이 한 거지. 내가 이렇게 섬기는데 하나님 나 알아주시겠지. 하는 어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빛을 갚아가는 봉사와 섬김과 전도가 여러분 나 자신에게 어떤 가치를 매겨가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욕되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에 빗댈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값없이 내어주는 그런 사랑의 수고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전도도 여러분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랑의 빚을 내가 졌으니 나도 사랑하며 살리라. 그 사랑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 뭡니까? 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뭐 봉사하고 이것도 가치가 있는 거지만 진짜 정말 최고의 좋은 선물은 바로 전도라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을 선물로 주는 것보다 더 좋은 선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그분을 잘 섬겨주어도 그분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내 친구, 내게 지인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 지인들한테 내가 아무리 잘해주어도, 그러나 여러분 천국을 선물로 주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진짜 가장 좋은 선물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 한마디 전하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처음에는 나 그럼 좋아가지고 할렐루야 아멘 교회 가야지,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냐고요.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복음이라는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처음에 보자마자 환영하지 않습니다. 항상 거부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니까. 여러분 아이들한테 예를 들어서 5살짜리 아이가 있다 생각합시다. 내가 금덩어리가 이만 주먹 많은 금덩어리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에 과자가 한 봉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딱 내어주면서 아이들 가져가라고 주면 아이가 뭘 선택할 것 같습니까? 과자를 선택하지요. 금덩어리 그들도 보도 안 할 겁니다 아마. 과자가 우선 중요하지. 먹는 거 맛있는 거니까. 가치를 모르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가치를 모르면 복음이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모른다고 해서 안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간 날 때마다, 때가 될 때마다, 전도할 기회가 올 때마다 전도하고 그들 초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한번 오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한번 왔어 그러면 이제 끝, 전도 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왔다가 또 안 나오잖아요. 또 찾아가서 또 데려와야 돼. 전도는 여러분 그냥 이 자리에 한번 왔다가 가는 걸로 끝나는 것은 전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한번 내가 데려와서 초청했으면 계속 올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고 또 자리를 만들고 또 계속해서 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빚을 또 지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빚을 지게 되면 그 사람도 그 가치를 깨닫고 나면 그도 이 사랑의 빚을 깨달아서 또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의 빚은 서로 지고 갚을수록 풍성해진다. 사랑은 여러분 서로 지어주고 서로 갚을수록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해지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있어요. 계명이 10계명 가운데 그 간음하지 말라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사람과 관계된 계명이잖아요. 뭐 살인하지 마라, 뭐 이런 거. 그런데 이런 계명을 완성하는 계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요 다 이것 때문이에요.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랑은요 모든 걸 해결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가 간증한 이야기인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전도에 대해서 늘 부담을 느끼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 전도를 왜 못하느냐? 이유가 뭐냐면 거절당할까 봐. 첫 번째 이유 거절하면 내가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날 때 부담이 돼가지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가장 힘들었을 때 교회에서 찾아와주고 전화해주고 자기를 보살펴줬던 집사님이 문득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문득 마음에 떠올랐어요.
그때는 아무 말도 못했지만 그 전화 한 통, 그 문자 하나, 자기를 방문했던 그 사랑, 자기가 관심 가져줬던 그 사랑 때문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구나. 나도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믿지 않는 자기 지인들에게 그렇게 다가가서 사랑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비전 여러분, 졌다는 사실을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사랑의 빚을 졌었구나.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줬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왔구나. 예수 믿었구나. 하는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우리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갚은데 풍성해지는 거예요. 희한하게죠. 다른 것은 여러분, 내가 다른 빚은 지면 여러분 손해고 그것이 나한테 피해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참 힘든 일인데 피곤함이 되는데 갚는 것도 즐거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쓸 때는 즐거웠지만 갚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이 사랑의 빚은요, 이상하게 이 빚을 갚는데 기쁨이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남에게 베풀어 주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즐거워? 남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남을 사랑해 주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희한합니다. 베푸는 사람이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받는 사람도 여러분 복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누가 복을 받습니까? 베푸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나눠주는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안 해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남을 섬겨보지 않고 남을 사랑해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전도해보지 않고 수고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라도 지인들 가운데 좀 관심을 좀 끊고 살았던, 또 자주 대화를 못했던 그런 분들이 있다거나, 또는 더 친근하게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던 분이 계시다면 이번 전도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 한번 카톡도 한번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넣어주시고 또 전화도 해주시고, 어쩌다 한번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내가 무슨 어떤 일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좀 꾸준하게 이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번 연락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분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요즘 내가 계속 생각이 난다. 내가 너의 안부를 전한다 하면서 계속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한 통의 메시지 하나, 전화 한 통 하나, 서로 한번 찾아가는 것 하나, 이런 것이 여러분의 전도의 출발이 되고 또 사랑의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꼭 마음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전도를 생각할 때 한 가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를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짐. 힘들어. 피곤해. 그거 꼭 해야 돼. 부담스러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전도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전도는 여러분, 특별히 내 마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늘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다. 반드시 있기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하나씩 다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기도의 대상자들입니다. 전도의 대상자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 저 멀리 있는 미국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 전도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자주 전화 통화했던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직장 동료들, 이웃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멀리 있는 사람들, 마을에서 늘 만나던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런 사랑의 빚을 계속 지워야 됩니다. 사랑의 빚을 지어야 그들도 나중에 그 사랑을 갚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이 전도를 미루면 안 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우리 지인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우리가 모두가 두 갈래 길을 가게 되어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란 두 갈래 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갈래 길 가운데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를 선택해 가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다 선택을 해서 천국을 선물로 다 받았는데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사람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사잖아요.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잘 살면 행복한 거라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는 그거 다 모아다가 쌓았다가 나중에 큰 가방에다가 쌓은 돈 다 은행에 찾아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 메고 죽어서 갖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다 내놓고 가는 거거든요. 마지막 하나님이 누구든지 오라고 부르시면 여러분 다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벌거벗고 왔다가 벌거벗고 가는 거예요. 요즘은요 땅 한 평도 못 차지 못하더라고요. 요즘은 낙골장에 항아리 안에 뭐 진짜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무슨 찬장이 진열장에 전치되듯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라면요, 우리 인생은 너무너무 허망한 겁니다.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꿈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영원한 나라, 그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만 염치 없이 그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지인들이, 우리 이웃들이, 친지들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들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는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그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을 베푸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사랑은 이웃의 영혼을 그래서 외면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악이 뭡니까? 여기 우리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이웃의 영혼이 영원한 멸망을 해가는 것을 알면서도 입을 딱 다물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보다 더 악한 악은 없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이 있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면,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그 천국 분명히 있고 나는 가는데,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도 나도 아는데 그 지옥에 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고만 있다? 그냥 내가 말하면 싫어할 것 같아서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 그건 여러분요, 악 중에 최고의 악인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일 우리 가족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침묵하고 있다면 참 곤란한 일이죠, 그죠? 그건 정말 곤란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최고의 사랑이고,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최고의 악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다시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전도한다고 누가 환영해 주질 않습니다. 그러나도 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절당할 수 있죠. 그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절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수고를 우리는 해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계속 고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렇다고 고구마 전도하시는 분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고구마 전도 왕이라는 분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찔러보자. 고구마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구원받을 때가 되면요, 그들의 마음이 물렁물렁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뭐냐면 전도할 준비가 된 사람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준비가 된지 안 됐는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서 찔러서 그들의 마음이 준비가 되도록 그 과정을 우리가 만들어 줘야 되고, 또 때가 되면 익었는지 확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수고의 사랑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거절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연한 거지. 거절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참고 인내해서 이 사랑을 계속 베풀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침묵은 하나님 보실 때 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10절 하반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하반부. 전도는 사랑의 완성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는 사랑을 완성하는 것이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하는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장례식에서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 오랜 시간 병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분의 가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빨리 갈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누군가 우리에게 한번 교회 가자고 한번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원망 어린 말도 하더라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들이 그 주변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한 번도 자기한테, 자기 가족에게 교회 가자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아쉽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기 가족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너무너무 허망하다는 거예요. 허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지만 저 사람은 절대 예수에 안 믿을걸? 우리가 미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교회 간다면 그렇게 싫어하는 할 사람이야. 저 사람은 티도 안 먹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미리 염려하면서 걱정하면서 저번 제껴놓자, 이래가지고 미리 제껴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저 사람은 교회 안 나갈 사람, 이 사람은 교회 나갈 만한 사람, 이렇게 결정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다 보면요, 어떤 분이 그러게, 저분은 교회 꼭 나올 사람인데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 꼭 나올 만한 사람이 안 나온 사람이지요. 그런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올 만한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절대 안 믿을 사람 같은데 교회 나와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열심히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전도할 사람과 하지 않을 사람을 딱 결정지어서 전도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이번에 전도할 때는 여러분 가까운 곳으로부터 시작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 작정할 때 그분들의 이름을 다 적으십시오. 그래서 전도는 여러분 내 마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작정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오고 안 오고를 결정내리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내 가까운 분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고, 마음에 품는 거예요. 품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사랑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따라합시다. 이웃을 향한 최고의 사랑은 전도입니다. 전도를 안 하면 여러분, 다른 걸 아무리 주어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베풀어주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그 사람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그건 진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최고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번 3월 마지막 주가 이번에 총동원 주일입니다. 항상 3월 마지막 주가 우리가 전도 주일을 작정하고 있는데요, 한 2달 가까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번 달은 아마 지금 또 우리 우리 설 명절도 끼어 있고 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전도는 되지 않습니다만은, 이번 달 한 달 동안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한 달 삼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한 달부터는 서로 연락도 하시고 찾아도 가시고 서로서 섬겨서 전도하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십시다.